하나님 말씀 로마서 6장 13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지난주에는 성령 충만이 실패한 자들에게 임하는 은혜이고 거꾸로 어떤 면에서는 거꾸로 임하는 은혜이고 또 목마른 자들에게 임하는 은혜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그런데 모든 신자가 성령 충만을 원하고 구하는데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잘못된 동기로 구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은 실패한 이들을 위한 은혜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 결과 그것에 대한 보상의 차원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려고 하지만 하는데 실패한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성령 충만의 은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은 우리가 그 실패한 자리에서 그냥 주저앉아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라고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실패한 자리에서 그냥 마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원하는 이들을 위한 은혜가 성령 충만의 은혜라는 겁니다. 자신을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한 그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성령 충만의 은혜인 겁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은 이렇게 자신의 죄로 인해서 실패하고 나도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면서 그냥 주저앉아 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 상황을 인해서 애통해하면서 다시 일어서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임하는 은혜가 성령 충만의 은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임할 때는 항상 어떤 역사가 먼저 선행을 하느냐면 회개의 역사가 선행을 하는 겁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서 실패했기 때문에 그 죄에서 벗어나려고 그 죄를 지은 것에 대한 회개, 이것이 먼저 선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어떤 앞부분은 회개의 은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회개해야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또 더 깊이 회개하는 이런 선순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밝은 빛으로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두운 빛 가운데서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더 잘 보이는 것처럼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이것도 죄야 라고 생각했던 것들마저도 하나님이 죄라고 여기시고 판단하시 이런 것들을 경험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회개의 역사가 더 쉽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더 자주 일어납니다. 근데 오늘날은 이런 모습들을 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그때 회개하는 것이고 이후에는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은 이렇게 죄를 전혀 안 짓고 완벽하게 사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신속하고도 철저하게 회개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성령 충만의 은혜입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의 비결은 뭘 잘하는 것일까요? 회개를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시대 가운데 그런 뛰어난 하나님의 종들은 대부분 우리보다도 더 자주 회개하는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이런 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성자는 우리 대다수보다 더 자주 회개하는 죄인일 뿐이다라고 하는 이런 말이 바로 여기에서 연유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자주 회개하고 더 깊이 애통해야 하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윌리엄 제임스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성자들에게 나타나는 공통된 특성은 눈물의 은사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반짝이는 모든 것이 금은 아니듯이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그 모든 눈물이 성령 충만함의 결과로 생기는 눈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금은 반짝입니다. 반짝이는 모든 것이 금은 아니지만 금은 반짝이에요. 그래서 모든 눈물이 은혜의 결과로 생겨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은혜를 누릴 때 많은 경우에는 눈물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한번 여정을 돌아보십시오. 굉장히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정말 예민하게 그렇게 민감하게 다 인식을 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도 굉장히 예민합니다. 제가 하얀 얘기했죠. 제가 하얀 얘기를 요즘 막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죄의 막 쌍욕을 찬양 연습 실컷 하고는 돌아오면서 쌍욕을 한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막 애통이 하는 겁니다. 막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전하고는 다른 마음이 막 있는 겁니다. 제가 하연이한테 그런 얘기를 해줬는데 저도 회심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전철을 타고 어디를 이제 가는 중인데 전철 안에서 어떤 술 취한 사람이 어떤 여성분을 성추행하려고 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걸 막 제지하는 과정에서 막 이 싸움이 벌어졌는데 그 모습 보면서 막 제 안에서 막 눈물이 막 속으로 막 그 탄식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망가진 인간의 모습을 막 보면서 막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정말 막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대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그래서 이전 같으면 그냥 술 취한 사람 정신없는 짓을 하면서 욕을 하고 막 이렇게 끝나버릴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것들의 그 뿌리인 죄 문제를 보고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의 고통, 하나님의 마음을 막 절절하게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 윌리엄 제임스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자들이라고 불릴 만한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된 특성이 눈물의 은사다라고 말을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겁니다. 눈물의 은사를 소유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은혜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즉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사인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가 있죠. 성도의 마른 눈으로는 천국을 볼 수 없다. 그런 것처럼 회개의 눈물을 통해서 천국을 본다라고 하는 말도 같은 얘기인데 이 말이 의미하는 것처럼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천국을 맛보게 됩니다. 성령의 위로와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을 가지고 보면 회개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의 앞부분이 회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의 그건 앞부분이고 그걸 통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누리는 기쁨과 위로 이거를 맛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회개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기쁨과 위로를 누리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다. 이렇게도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회개의 눈물로 젖어 있는 심령에 하나님 나라의 복락이 고이게 됩니다. 반대로 회개의 눈물이 바짝 말라있는 심령은 죄의 온상지가 됩니다. 회개가 그칠 때부터 타락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 여정을 한번 이렇게 쓱 한번 훑어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막 이런 구원의 은혜를 이제 누리시는 분도 계시고 또 오래전에 누리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영적으로 살아나는 일이니까 회심할 때 영적으로 살아나니까 마치 그 영적으로 모든 감각이 막 예민하게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 만물도 모든 게 원래 그 똑같은 자연 만물인데 그 자연은 그대로 있었는데 그걸 바라보는 뇌 안에서 그런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이 있으니까 갑자기 모든 것들이 생생하게 다가오는 거죠. 그리고 들리지 않았던 그 소리들 이런 것들이 들리는 거예요. 그 노이즈 심포니라고 하는 거죠. 그 노이즈 속에 심포니가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의 그 소음 속에서도 그 모든 무질서한 것처럼 보이고 아무런 의미 없이 모든 것들이 반복되고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그 세상 속에서
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손길들이 보이고 그것들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시 이런 것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삶은 경이로움으로 경탄으로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랑하면 뭐가 된다고요? 시인이 돼요. 사랑하면 시인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 갈망,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이런 것이 너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영적인 본성이 그렇게 쫓아갑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이 느껴지지 않는 것에서 오는 그런 외로움과 슬픔과 이런 것들을 또 느끼기도 하고, 그런 과정 속에 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어제까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 같이 그렇게 친밀하게 다가왔던 하나님이 왜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까라고 보면서 자신을 돌아보면 내 안에 어떤 죄들을 보게 하시고 그런 것을 통해 또 회개하게 하시고 또 돌이키고 또 그래서 또 하나님과 더 깊이 관계를 누리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시작되는 겁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그 전에 일주일 동안에 살았던 이 일주일이 아니라 수십 년을 살아도 누릴 수 없었던 그 삶의 경이로움을 회심한 이후로는 하루하루가 막 그야말로 모든 삶이 다 의미가 있게 다가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교회에 나가서 어떤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앉고 일어나고 이런 걸 반복하고 어떤 몇 가지 어떤 항목을 그 규칙적인 삶의 규칙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전부가 아니에요. 이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생생한 관계를 누림이 구원받음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정말 말할 수 없이 놀랍고 경이로운 것은 사실이지만 맛보기에 불과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게 될 그 영광스러움의 맛보기예요. 대형마트에서 그 시식 코너에 있는 그 시식하는 그것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쫄쫄 굶었던 사람이 그 시식하는 것도 말할 수 없는 만찬처럼 느껴질 수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누리는 것이 말할 수 없이 처음 느끼는 거니까 이런 세상이 있었구나, 이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막 살아있음을 누리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게 될 어린 양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광스러움에 비하면 맛보기에 불과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이로움 그 자체죠. 근데 어쨌든 그 시기에는 우리가 굉장히 모든 면에서 예민합니다. 성경 한 장을 읽을 때 그냥 종이 무게가 아닙니다. 이 성경 한 장 속에 기록된 이 글자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그 마음의 그 무게가 엄청나요. 한 장 넘기는 것이 정말 벅찰 정도로. 왜? 여기 막 쏟아 부어져 있으니까. 모든 글자가, 모든 그 글자로 구성된 문장 하나하나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막 쏟아져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달하고 하는 것이 그냥 다윗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내 얘기예요, 내 얘기. 그러면서 말씀이 그렇게 달콤하게 다가올 수가 없습니다. 아니, 제가 그렇게 했잖아요. 텅텅 비어있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그 기쁨을 세상에 알까요? 어떻게 그런 표현을 쓰는지. 근데 어쨌든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죄에 대해서도 민감하고 그러다 보니까 회개도 정말 잦습니다. 그런데 그 회개의 눈물이 어느 순간 사라지는 때가 있어요. 이 필연은 아닌데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너무 일반화되어 버리니까 마치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거쳐야 되는 어떤 필수 코스처럼 우리가 인식되어 버릴 정도로 영적으로 가난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현실 속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가 그칠 때가 오는데 그때가 타락이 시작된 때예요. 애통한 마음이 사라질 때부터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한국교회에 이런 측면에서 회개가 있는지, 이런 의미의 회개가 있는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한국교회 타락이 얼마나 심각하게 진행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박윤규 교수는 거의 회개가 불가능할 지경에 이른 것 같다라고 탄식을 합니다. 참 정말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내가 마음이 강팍하구나, 애통하는 마음이 사라졌구나, 내 눈물이 사라졌구나, 내가 회개할
해야 되는구나, 이런 걸 인식하는데, 무서운 건 뭐냐면 회개의 필요를 아는데 회개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영혼은 막 그 고통을 겪고 있는데 영혼의 그 고통을 우리 말로, 우리 마음으로 쏟아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굳어져 있고 강박한 그런 상태 가운데 이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라 서서히 그렇게 되어가는 겁니다. 실험실 속에, 그 비거 속에 담긴 이 개구리가 천천히 그 온도를 높여갈 때 그 안에 있다가 나중에 다 이렇게 삶아지는 것처럼 어느 순간 모르게 점점 그렇게 우리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회개가 시급할 때 회개하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룰 수 있어요. 그렇게 된 것은 죄가 우리 마음을 한없이 강팍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회개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면에서 죄의 가장 무서운 결과가 뭐냐면 그 회개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죄의 가장 무서움이에요. 특별히 저와 같은 회개에 가장 앞장서야 할 이 사람들이 가장 회개하기 힘든 사람들일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누리기 가장 힘든 사람이 저 같은 목사들이에요. 웬만해서는 마음이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뭐 다 뻔히 아는 얘기, 나도 아는 얘기. 나도 우리 교회 가면 나도 설교하고 내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누린 사람이 있고, 목사같이 은혜를 누리기 힘든 사람들이 없어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런데 우리가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 한국교회는 회개의 역사가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회개하는 교회였기에 은혜가 있는 교회였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였어요. 한국교회가 오늘과 같은 교회의 모습이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닙니다. 특별히 1905년 원산 대붕 때나 1907년 평양 대붕 때 이런 회개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회개가 사람들의 마음을, 삶을 바꿨을 뿐만 아니라 사회를 바꾸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랬었어요. 그러나 회개가 없는 오늘날의 교회는 능력을 상실한 교회가 되어버렸고 심지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조롱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는데 교회는 정작 그것을 모를 정도로 세상이 그렇게 보든 말든 개의치 않고 원래 예수 믿으면 다 세상이 그렇게 보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그냥 자신의 그 영적인 그런 가난함, 헐벗었음을 보지 못한 채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 모습이 오늘날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회개만이 한국교회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회개해야 할까요? 회개한다라고 할 때는 어떤 것을 포함하는 개념일까요? 먼저 회개는 일시적인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과 삶이 획기적으로 방향 전환을 하는 겁니다. 유턴을 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그 나아만이 그 요단강에서 몸을 씻고 돌이켜서 왔다. 이게 여기서 돌이키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하는 단어라고 그랬잖아요. 슈브가 회개라는 단어로 번역되는 단어인데 슈브라고 하는 것은 말을 그대로 유턴하는 겁니다. 삶의 방향 전체를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악을 향했던 삶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 이게 회개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 마음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는 한 우리는 결코 성령으로 충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처음 회심할 때 저도 그렇고 아마 회심을 경험한 여러분들 똑같은 그런 일이 있었을 거예요. 뭐냐면 온통 하나님입니다. 안 그래요? 그냥 회심하는 순간 온통 막 입만 열면 하나님이에요. 말씀을 읽을 때든 기도할 때든 어떤 사건을, 크고 작은 사건을 경험할 때든 심지어는 저는 꿈속에서도 그랬어요.
온통 하나님입니다. 지금 군기 바짝 든 하진이 손가락 딱 찌르면 어떻게 할까요? 바로 이병 윤하진이 나올 거래요. 군기 바짝 든 이 신병처럼 그냥 찌르면 하나님. 저는 그때 생각해 보면 하나님 이렇게 이름만 불러도 막 눈물이 날 것 같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고 더 가까이 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온통 하나님으로 가득했습니다. 그게 충만한 상태예요. 그리고 그때가 성령 충만한 때예요. 근데 대부분은 그때가 그런 시간을 막 지날 때 그 기쁨과 이런 것들을 지나면서 이런 것들을 말씀으로 교리적으로 이게 어떤 때고 어떤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는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되고 어떤 위험이 찾아올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거의 가르침을 받지 못해요. 그냥 나도 모르게 막 그 기쁨에 취해서 막 그 시간을 지나는 거죠. 근데 그때가 성령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을 사후에 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을 그때는 몰라요. 대부분은. 물론 그런 것을 말해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에 있다면 정말 복된 거죠. 그걸 알아서 그것을 사전에 준비하고 어떤 주의할 수 있는 이런 가르침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성령 충만할 때, 회심의 초기에 우리는 분명히 우리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큰 자리를 차지하는 것들은 없었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는 한 결코 성령으로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사랑과 관심의 첫자리에서 하나님이 밀려날 때 성령 충만한 은혜가 밀려나가는 동시에 그 공백에 온갖 죄악이 밀려 들어옵니다. 우리 마음은 진공 상태를 허락하지 않아요. 우리 마음은 하나님으로 가득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대신한 다른 무엇이 가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막 진짜 쏟아 부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막 누리다가 이게 갑자기 사라질 때 우리 안에 엄청난 공허감이 밀려옵니다. 근데 저는 그러니까 이전과 이후를 한번 확연하게 경험한 적이 있어요. 96년 3월 이 부활주일이 이제 이번 마지막 주잖아요. 3월 마지막 주. 이 무렵인데, 그러니까 거의 이제 부활주일을 한 달 정도 앞둔 시기니까 거의 시기적으로 이 시기예요. 근데 그 전까지 그냥 막 은혜가 막 쏟아 부어졌어요. 진짜 그야말로. 예배 가운데든 막 개인적으로 기도하든 성경을 읽든 집에서 막 설교를 듣든. 저는 그때 있잖아요. 지금은 인터넷이 있잖아요. 그때는 인터넷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이웨이 그 테이프 있죠. 이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 하루에 2개, 3개씩 막 듣고 토요일 날 같은 쉬는 날은 막 7개, 8개 밥만 먹는 시간 빼고는 집에서 계속 그거 설교를 들으면서 혼자 울고 웃고 누가 오는 거 정말 싫었습니다. 그냥 혼자 있고 싶었어요. 막 그 은혜를 누리면서.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갑자기 말씀이 안 들리는 겁니다. 그때 그것을 누린 것이 없었던 때는 뭐 그게 고통인지 뭔지 모르죠. 근데 그런 은혜를 누리다가 갑자기 딱 그게 진짜 막 거짓말같이 싹 사라져버렸을 때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쨌든 뭐 제가 이제 그런 시간이 한 달 정도 있다가 하나님이 부활주일 아침에 다시금 말씀해 주시는 것을 통해 은혜가 다시 회복되면서 그때부터 저를 이제 죄의 문제를 다루시기 시작했어요. 네가 섰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신발을 벗으라 라고 한 이 말씀과 함께 내 안에 있었던 죄의 문제를 하나씩 다루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막 그렇게 우리가 경험하다가 그 여러 가지 이유로 그것이 사라지고 날 때 성령 충만한 은혜가 밀려나가는 동시에 그 공백에 온갖 죄악이 밀려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그런 사랑과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들어오다가 이게 사라질 때 엄청난 공허함이 밀려 들어오게 되는데 그 순간 뭐가 인식되기 시작하느냐면 내가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막 은혜를 막 누릴 때는 여러분 자신을 거의 주목하지 않습니다. 거의 하나님을 주목하지 내 자신, 그런 걸 하고 있는 내 자신, 이거를 거의 주목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은혜가 밀려오다가 사라질 때는 공허함이 밀려오는데 그 공허함이 밀려오는 끝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그런 심령 속에 무서운 자의식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헐벗음을 보고 그것을 가리고 위장하기 위해서 거짓된 자아 이미지를 꾸미기 위해서 무서운 자기 몰두와 도취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이고 얼마나 존귀한 존재이고 얼마나 가치가 있는 존재인가, 이런 것들을 누리다가 이제 하나님이 사라지니까 그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던 자기 정체성, 이런 것들을 대신해서 내가 얼마나 가치가 있고 소중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다른 것들을 찾는 거예요. 특별히 사람들에게서 그것을 찾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내가 사랑받는 존재이고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런 것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는 그것으로 충분했거든요. 또 하연이 얘기하는데 하연이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하연이가 제가 볼 때는 하연이뿐만 아니라 우리 애들이 다 그래요. 엄청 자존감이 높아요. 여기도 그렇죠. 굉장히 애들이 자존감이 높아요. 근데 하연이가 그렇더라고요. 자기도 자존감이 엄청 높아요. 그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자존감이 높고 그래서 자기는 자기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았어요. 근데 회심하고 나니까 엄마, 이제 하연이가 진짜 하연이를 사랑할 수 있게 됐어. 그러니까 예전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있기 전까지 자기를 사랑했던 것과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비로소 자기를 진짜 사랑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랑을 누리다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그런 때가 올 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대신한 다른 대용물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특별한 것은 우리가 특별해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아서 특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설교자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할 때는 하나님이 이런 나를 쓰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그런 일을 해내는 내 안에 그 무엇이 있지 않는가라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찾으려고 하고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그 우리 목사님은 저런 게 있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는구나 이렇게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렸던 그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한 데서 오는 그런 기쁨과 만족이 사라지니까 사람으로부터 그런 것들을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 무엇을 내 안에서 찾아내려고 하고 그것을 갖추려고 하는 이런 헛된 노력들을 한다는 거죠. 다호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존재의 의미와 가치와 정체성을 부여받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 대신에 우리가 가치 있고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 줄 사람들을 애타게 찾습니다. 그래서 마치 마약 중독자처럼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목말라 합니다.
끊임없는 성취와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서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느끼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 일을 한다라고 하는 미명하에서 행해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을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내가 그렇게 뭐라도 대단한 사람이라도 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으로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잘 모르죠.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사람들이 그걸 발견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는 거의 모든 일의 배후에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집요한 욕구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뭐 심리학자들은 인정 욕구라고 하죠. 다 있습니다, 그게.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할 영적 대용물을 미치도록 찾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본래 어떤 것에 중독되기 쉬운 존재입니다. 인간은 무엇인가 도취되고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물론 그 해함이 없는 그 대상은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사로잡히고 도취되어서 살 때 그 안에서 인간은 참된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 안에서 참된 만족과 행복과 쉼을 누리는 존재로 지금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라지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대상물을 찾는 거예요. 그게 많은 경우에 사람이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육적인 것에 탐닉하게 됩니다. 성령의 술에 중독되지 않으면 세상 술에 중독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런 것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성적인 탐닉, 이것도 일종의 왜곡된 영성 추구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런 성매매 여성들을 찾고 성적인 것들에 이렇게 막 중독을 하고 이렇게 되느냐. 이런 것이 그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목마름이 뒤틀린 형태로 표출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청교도 목사였던 체스터튼은 그런 말까지 했습니다. 창녀촌을 찾는 이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어요. 적나라하게 이런 섹스에 탐닉하고 쾌락에 목말라 하는 것은 이 현실 너머의 세계, 즉 초월적 세계에 대한 황홀경에 이르려고 하는 몸부림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실존으로서 느끼는 그런 공허함을 달래고 삶의 무료함과 단조로움을 탈피해서 어떤 이런 초월적인 경험에 가까운 이런 엑스터시를 맛보려고 하는 욕구에서 이런 어떤 성적인 것에 대한 탐닉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인간 역사를 돌아보면 거의 이 성적인 것과 어떤 초월적인 그런 존재와의 합의를 추구하는 과정 가운데 성적인 것을 정말 이렇게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어떤 이 현실의 이 공허함, 이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두교나 바알 숭배나 이런 것들 보면 여전히 그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사람들이 제가 어쨌든 세상이 그러하니까 그런 마약을 통해서 그런 성관계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거. 어떤 사람이 고백하는데 마약 중독자가 3일 동안 성행위를 했답니다. 안 쉬고. 체력도 엄청나죠. 근데 마약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마약을. 거기서 이제 헤어 나온 사람이 이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일시적인 쾌락으로 영적인 공허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더 큰 자극을 추구하면서 계속해서 조금만 더를 원하게 됩니다. 결코 채워지지 않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밖에 없는 그것을 하나님의 대용품으로 채워보려고 하니까 만족이 없으니까 더 큰 자극을 원하는 겁니다.
결국 이런 집착은 중독을 낳고 중독은 결국은 그 인생의 속박과 결박을 초래하게 돼요.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현대인들은 많은 것에 속박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그 포스터가 얘기했던 것처럼 돈, 섹스, 권력 세 가지죠. 돈, 섹스, 권력, 명예, 성공, 자아 이런 것들에 현대인들이 중독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 대신에 특정한 대상에 집착하고 몰두하는 우상 숭배가 모든 죄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목사들에게서 성적인 범죄가 많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이 알면 다 실족할 만한 그런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목사들의 세계에서. 여기에서 연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런 것으로 만족이 안 되니까 이게 사라지고 나니까 이제 그것을 사람에게서 찾는 것이고 가장 성적인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만족을 누리려는 것에서 이거를 합리화시키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다라는 겁니다. 현실이. 우리는 대부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의 라이벌로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경우에는 뭐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라이벌일까요? 자식이에요, 자식. 자식이 하나님의 바로 대답하는 거 보니까 많은 경우에 그래요. 그러니까 청년 때 하나님을 위해서 막 선교지로도 가고 오지 선교로도 갈 수 있을 것 같이 그렇게 고백하고 그러다가 결혼하면 애 좀 키우고요 하면서 점점 아이에게 마음을 다 뺏깁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식에 대한 지나친 애착이에요. 목회자들에게는 뭘까요? 목회 성공이에요. 목회 성공. 이 목회 성공에 대한 집착, 이거는 대형교회 목사들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저 같은 개척교회 목사에게도 있어요. 싸움이죠. 이게 없는 게 아닙니다. 서양 속담에 그런 게 있죠. 새가, 공중에 나는 새가 우리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없지만 그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을 우리가 막아야 된다라고. 그래서 이 목회 성공에 대한 집착, 이게 이 생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우리 안에 머리에 둥지를 틀고 앉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마치 이런 것은 큰 교회를 지향하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같이 무명의 이 개척교회 목사에게도 이게 있어요. 그래서 이 목회 성공에 대한 집착이 성령으로 충만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성공적인 목회의 마음을 더 뺏길 때 하나님과 교인들을 순수하게 사랑하고 섬기는 데 사용해야 될 그런 마음과 열정의 에너지를 성공에 대한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소진해 버립니다. 근데 겉으로 보면 다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는 명목으로 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속일 수 있죠.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속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인들을 이런 이 목회 성공이라고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은밀히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성공을 통해서 뭘 꾀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해내는 사람이라고 하는 자아 성취, 이걸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와 능력까지도 자아 실현의 동력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례들이 지금까지 교회사 가운데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 현재도 많고. 이 야망의 성취를 위해서 성령 충만을 열렬히 구하지만 오히려 그럴수록 영적으로 공허해집니다. 그래서 이 영적 공허를 채우기 위해서 더욱 명성과 성공에 집착하고 심지어는 육체적인 쾌락에 탐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탈이 나타나는 겁니다. 일탈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너무 가벼운 표현이고 하나님 앞에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죄를 저지르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야망의 끝자락은 영적인 몰락입니다. 이렇게 목회자든 여성들만 제가 언급했지만 모든 사람들 다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보다 어떤 대상에 더 집착하는 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해져서 회사에서 승진을 하는 거, 성령 충만해져서 내가 이런저런 꾀하는 것들을 얻고자 하는 거, 이런 것들 다 똑같은 맥락에 있는 겁니다. 따라서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사랑과 애정의 맨 앞자리로 복귀시키는 마음의 혁명이 일어나게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던 것들이 모두 뒷자리로 물러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최고의 사랑과 헌신을 받는 보좌에 앉게 해야 합니다. 이게 회개이고 성령 충만의 비결이에요. 그래서 회개는 첫 번째는 마음의 혁명이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신한 그 모든 것들이 뒤로 물러나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최고의 자리를 잡게 되는 이런 삶의 변혁, 이게 회개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꼭 어떤 육적인 어떤 쾌락을 추구하고 이런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용하는 다른 많은 것들이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정치, 시사 이런 것들, 어떤 잡다한 지식에 대한 추구들, 다양합니다. 하나님과 이 경쟁 관계에 있는 것들은 너무나 많아요. 사람들마다 처한 그 상황에 따라, 기질에 따라,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 이런 것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느 한 가지만 우리가 연상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 회개의 첫 번째는 뭐냐? 우리 마음에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하나님과 경쟁을 하고 있는 그 모든 대상물들을 그게 우상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다 뒤로 무르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보십시오. 항상 물리적으로 보여주죠. 구약 백성들을 통해서. 그 베델로 올라갈 때, 창세기 34장에서 베델로 올라갈 때 뭐예요? 먼저 다 우상을 버리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 다양한 우상, 이거를 버리는 것이 먼저 회개의 첫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면서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정말 이렇게 얼기설기 그 뒤죽박죽 되어 있는 이 마음을 싹 쓸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 첫 자리를 차지하도록.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먼저 우리가 의지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해요. 의지적으로 성경을 읽고, 의지적으로 기도하고, 의지적으로 경건서적을 읽고, 의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같이 만남을 통해 이런 것들을 계속 도전받는 이런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회개는 마음의 혁명에서 그치지 않고 몸이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즉 몸의 행실이 바뀌기까지는 진정으로 회개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몸으로는 세상을 쫓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거는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아닙니다.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즐겁게 하고 몸은 세상의 쾌락으로 기쁘게 하는 그런 이중적인 신앙에 빠져 있는 모습이 있어요. 좀 많은 경우에 찬양 집회의 모습에서 그런 것들을 봅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찬양 집회를 통해서는 막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러다가 돌아가면 다시 세상의 모습과 별반 다른 것이 없는, 이건 진정한 의미의 회개가 아닌 거죠. 찬양 집회 가면 제가 말씀 나온 김에 찬양 집회가 그런 도구가 되기가 쉽습니다. 이 드럼이나 이 베이스 기타가 우리 심장 박동과 이렇게 리듬이 맞는 그런 악기잖아요. 이 타악기가 주는 그게 있습니다. 이게 잘 사용하면 좋은데 이게 우리의 감정을 조장하고 이렇게 되기가 쉬워요. 그리고 실제로 그 엄청난 그 소리, 그 큰 소리가 막 하고 사람들 다 막 어떤 일종의 어떤 엑스타시 같은 그런 상황에서 막 소리를 지르고 눈물 흘리고 막 이런 속에서 우리가 막 한껏 취해서 그렇게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 것 같죠.
돌아가면 조용한 현실로 돌아오면 다시 그 공허함이 찾아오고, 그래서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또 찬양 집회를 또 찾고, 그 찬양 집회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순수한 목적이 아니라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어떤 도구로 전락하고 마는, 모든 찬양 집회가 그런 건 아닌데, 거기에 참여한 사람이 모두 그런 건 아닌데 그런 모습들이 많아요. 어쨌든 이런 모습,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즐겁게 하고 몸은 세상의 쾌락을 쫓는 이 모습은 무서운 자기 기만입니다. 꼭 이 찬양 집회를 쫓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교회 생활하는 동안에도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정말 돌이켰는지, 마음의 혁명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분명한 증거는 몸의 행실로 판정나는 겁니다. 마음이 방향 전환을 했으면 몸도 그 마음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육신의 소욕을 줬던 데서 돌이켜서 성령의 소욕을 쫓게 되면 우리 몸도 죄의 욕망을 성취하던 도구로 사용되던 것이 이제는 거룩한 욕망을 구현하는 도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처럼 사도가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합니다. 이 지체는 우리의 손과 발, 이 몸을 말하는 겁니다. 또 12장 1절에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죠. 산 제사라고 하는 것은 산 제물을 의미하는 겁니다. 제물은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산 제물로 산 제사를 드려라 할 때 뭘 드리라는 겁니까? 누구를 드리라는 겁니까? 우리 자신을 드리라는, 우리 몸을 드리라는 겁니다.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리라고, 우리 몸을 드리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 몸을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리자 월즈가 말하는 것처럼 살아있는 순교자가 되는 겁니다. 산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미 죽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드리도록. 나귀를 주님이 끌어가실 때 왜 가져가자고 하면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면서 끌어가라고 한 것처럼 우리 몸을 주께서 쓰시기 위해서 우리 몸을 그렇게 주님이 사용하시도록 우리 몸을 내어드리는 거. 이게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몸을 필요로 합니다. 이 말이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표현이긴 한데 귀신도 그래요. 귀신도 하니까 성령님하고 같은 급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 잘 캐치하시길 바라요. 귀신도 몸이 없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몸 갖기를 열망을 한다고 그래요. 박현 장로가 얘기하는데. 근데 이제 그런 의미는 아닌데 어쨌든 성령님은 우리의 몸을 필요로 하십니다. 왜? 우리의 몸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말이 나온 김에 귀신도 이 몸을 원해요. 그래서 사람들 몸속에 들어가서 살잖아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들은 그렇게 귀신이 이렇게 몸이 들어가면 초인적인 그런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이게 음란한 영역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은 막 정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음란함이 말할 수가 없습니다. 줄 머시기도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귀신이 들어가면 이 성적인 그런 게 일반 사람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근데 정반대로 성령님이 우리 몸을 통해 필요로 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몸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필요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성령에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그릇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통해서 선한 일의 열심인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을 나타내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구현하십니다. 우리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다시 사시고 그의 일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몸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그의 온유하심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눈에 그분의 눈물을 담으시고 우리의 손으로 그의 사랑을 베풀고 우리의 발로 복음이 확산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리라라고 하는 말이 의미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존재 방식이고 사역의 방편인 셈입니다.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 몸에 거하시고 우리 지체를 그리스도가 사용하셔서 그리스도가 살기를 원하시는 하고 싶어 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몸을 성령께 드리지 않는 한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뜻과 목적이 우리 안에 실현되지 않습니다.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성화가 진행되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몸을 드리는 것은 영성의 기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참된 영성은 반드시 몸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거를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진위 여부는 내가 그 믿는 바를 실천하는가,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그 진위 여부가 드러난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 영이, 우리 마음의 혁명이 하나님이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몸이 실제로 그렇게 사용되어지는가를 통해서 드러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영혼은 보인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것 또한 그의 영성이 밖으로 드러나기 마련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우리 몸의 행동과 말, 인상과 눈빛을 통해서 외부로 표출됩니다. 저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의 말과 얼굴이 은혜로워지고 우리의 행실과 인격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성령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 우리의 지체를 내어드리는 이런 삶을 계속 반복하면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나 얼굴 표정 이런 하나하나가 그 사람의 영적인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저 하나님과 관계가 막 정말 이렇게 예민할 때는 이 머리카락이 이렇게 막 내려올 수 있잖아요. 막 설교하다 보면 이런 모습 하나 속에서도 영혼의 상태가 읽혀진 적도 있어요. 이거 주관적이니까 이거 뭐 일반화 시킬 수는 없는데 이 위쪽으로 드러나는 그 모든 것이 다 그렇게 그 사람의 영적인 상황을 드러내는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말을 듣고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면 내가 잘해야지. 성령 충만함은 어떤 것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자기를 의식하지 않아요. 자연스럽습니다. 그 12번째 다리하고 18번째 그 다리가 얼마나 그렇게 아름답게 교차하고 돌아가는지 이걸 인식하는 순간 발이 꼬이고 춤은 더 이상 출 수 없어요. 성령 충만함은 자기를 의식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러워요. 그동안 우리 몸은 죄 짓는 일에 익숙해져서 일종의 죄의 관성이 몸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이미 그냥 자기만의 그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삶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금요일 날 처음으로 이제 기도를 하니까 이게 몇 년 동안 계속 수요 기도하다가 금요일 날은 없었는데 이 금요일로 바뀌니까 어때요? 어제 힘들었죠. 저는 몸이 좀 힘들더라고요, 몸이. 그리고 저는 이게 그전에는 금요일 날 새벽 기도 끝나면 토요일 날 주일이니까 좀 오전에는 여유가 있거든요, 마음에. 좀 그래도 끝났다 하고 다 끝낸다 해서 오는 그 있잖아요. 그게 사라져 버렸어요. 나 이제 없어요, 그날이. 바꾸고 나니까. 나 그거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지금 하루도 없습니다. 지금 제가. 몸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것에 이렇게 익숙해져 있습니다. 어떤 체계에.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도 어때요? 처음부터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한 잔, 두 잔, 한 병, 두 병 계속 마시다 보면 몸이 이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안 되게 되는 그런 몸으로 바뀌게 돼서 그걸 계속 요구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각종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런 그 라이벌 관계에 있는 그런 대용물들, 뭐 게임도 될 수 있고, 뭐 포르노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육체의 쾌락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에 탐닉하다 보면 몸이 그 자극과 흥분의 습관화가 되어서 이제 그게 그냥 체계화돼서 이게 현실 막 때가 되면 그거를 목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끊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이 온통 정치와 시사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 제가 그랬거든요. 입만 열면 막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내가 되게 힘들어했죠. 근데 그거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 영적인 세계만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아니라 이 세상도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그거 맞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뭐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이제 이게 없으면 이제 안 되는. 그래서 이거를 끊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저는 지금 다 끊었거든요. 이런 시사 이런 것들. 유튜브 구독했던 거 다 취소하고 다 끊었습니다. 근데 이게 수년 동안 그렇게 되면은 막 그게 없으면 안 되는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처럼 제가 부끄러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처럼 제가 말씀드리지 않지만 여러분들에게도 다 나름대로 뭐 그게 게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모임이 될 수도 있고 막 이런 게 있습니다. 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몸으로 세상과 죄의 일락을 쫓기에 몸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목말라 하게 됩니다. 몸은 생리적으로 거룩한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을 지겨워합니다. 그래서 사도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필요한 겁니다. 몸은 거룩한 것을,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싫어해요. 몸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거. 영화 볼 때는 2시간도 그냥 훅 지나가는데 예배 드리는, 제가 설교 길어봐야 1시간이잖아요. 이게 1시간도 어려워해요. 기도하는 거 해봐야 30분? 좀 길면 1시간 이 정도 되잖아요. 근데 그 기도하는 시간이 왜 이렇게 길게 느껴지고 왜 이렇게 힘든지. 몸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몸이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대신한 다른 쾌락에 우리 몸이 이렇게 젖어서 그런 것들을 자동적으로 반응하게 하는 것처럼 거룩하고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 우리 몸을 그렇게 적용시키는 이런 훈련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내 육체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 육체를 복종시켜서. 몸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를 섬기기를 기뻐하는 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게 회개예요. 즉 마음의 혁명뿐만 아니라 몸도 하나님께로 향하는 여기까지가 회개의 완성된 모습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그동안 우상 숭배로 더럽혀진 우리의 몸과 마음의 죄를 모두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런 필요를 느끼고 내가 회개해야지 하는데 어때요? 이런 것에 익숙해져 있으면 회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죄의 무서운 중독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죄의 중독은 얼마나 강력한지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모든 노력 자체를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이 그 마약 중독에서 끊을 때 영화나 이런 데 보면 굉장히 고통스럽게 그 과정을 지나잖아요. 그죠? 완전히 그냥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보일 정도로. 마약 중독의 위험이 그런 것처럼 죄의 중독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끊어버리려고 하면 일종의 그런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마약 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금단 현상이 일어나는 것처럼 죄의 중독을 끊을 때도 이런 금단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약 중독자가 마약을 하지 않고는 살 수 없듯이 한번 이렇게 죄에 중독되면 죄를 안 짓고는 살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죄는 우리의 의지를 분열시킵니다. 그래서 한켠에는 죄에서 헤어나기를 원하면서도 다른 한편에는 죄에 계속 집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마약 중독자가 이 마약을 끊어야지라고 생각했다가 또 마약을 찾는 이런 것처럼 죄의 중독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내가 마약을 원하는 것인지 마약 끊기를 원하는 것인지 헷갈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원하는 자유가 없게 돼요. 이런 분열된 의지 속에서 우리가 계속 갈등하면서 고뇌를 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지속적으로 죄를 짓기보다는 이제 간헐적으로 죄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간헐적으로 또는 주기적으로 죄를 원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죄를 원하는 것보다 더 강한 죄의 중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주기적으로 스트레스를 풀어야만 하듯이 주기적으로 죄의 충동과 욕망을 해소하지 않고는 배기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여성들의 경우에 그 생리 주기가 찾아오면 막 도벽이 생기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간헐적으로 생기는 건데 늘 도둑질하는 사람보다 더 그걸 끊기가 어려운 거예요. 주기적이고 간헐적인데도. 그러면서 이런 삶을 계속 반복하면서 죄에서 헤어나오려고 하는 모든 노력과 시도가 실패로 끝나는 것을 발견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깊은 절망에 빠집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할 수가 없구나. 아무리 결심해도 죄의 유혹 앞에서 맥없이 허물어지는 그런 자신을 발견하면서 우리는 깊은 자괴감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이 너무 비참하고 싫어지고 자신에 대한 깊은 수치심과 환멸을 느끼기까지 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깊은 환멸과 수치심을 느끼기까지 하는데 또 걔가 토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듯이 그 짓을 또 끊지 못하고 또 행해요. 끝나지 않는 이 도돌이표 같은 이 악순환에서 계속 헤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후회해도 심지어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자신을 미워해도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계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계속되는 실패가 오히려 죄 짓는 것을 합리화합니다. 그런 데까지 나가요. 그래서 아무리 해도 안 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제는 회개하기도 기도하기도 지쳤어 라고 하면서 자포자기하면서 결국은 죄에 항복하고 말아요. 더 이상의 투쟁도 없이. 변화될 수 없고 변화될 수 있고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조차 잃어버리게 되는 지경에까지 이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죄에서 자유롭게 하는 복음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다른 사람들은 구원하고 자유롭게 하실 수 있지만 내 죄 문제는 해결해 줄 수 없는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나는 도와주시지 않는 것 때문에 주님까지 원망스러워집니다. 만약에 여기서 끝인다라면 이것같이 절망스러운 상태가 없겠죠. 그런데 우리의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거침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경험이에요. 내가 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러니까 새로운 시도를 할 엄두를 못 내는 겁니다. 오랫동안 거듭된 실패 경험이 우리의 믿음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실패,
우리가 끊을래도 끊을 수 없는 이 반복된 죄에 대한 실패, 이 실패를 우리 자신의 전적인 무능력을 발견하는 동시에 우리의 구원이 오직 주님께만 있다는 믿음을 갖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언제나 자기 절망, 하나님의 일하시는 때는 이렇게 우리 스스로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철저한 자기 절망, 거기가 그 시점이 주님이 일하시는 때예요. 죄의 중독과 집착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모든 노력과 시도가 실패로 끝나는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이런 내가 할 수 없는 밖으로부터의 어떤 도움,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절감하게 되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어느 분이 제가 하연이 글을 올렸는데 그 댓글에 자기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근데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다가오지 않는지 아시죠?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안다고 생각하지만 모르기 때문에 그게 절대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겁니다. 마땅히 알아야 할 방식대로 알고 있지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에서 더 이상 벗어날 수 없다라고 상태인 이 죄의 속박은 가장 강력한 은혜의 매개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역설적이게도 말이죠. 그래서 존 스토트는 회개와 성화는 자기 절망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 자기 절망. 그래서 제가 제임스 패커가 청교도들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진짜냐 아니냐를 검증할 수 있는 이 리트머스 시험지는 자기 절망의 진실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자기 절망. 죄의 결박은 우리의 처절한 무능과 부패함을 직시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도록 무릎을 꿇게 하는 일로 작용하는 겁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그 일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안 보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보게 하도록 그렇게 실패를 허용하시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이게 안 보이죠. 그때는.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태 가운데서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속박에서 신음하고 구원을 갈망할 때가 바로 주님이 위대한 해방자의 역할을 하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겁니다. 우리의 절망, 우리 자신이 스스로 할 수가 없는 그 자기 절망, 이때가 주님이 이제 진짜 구원자로서 그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일하시는 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사람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없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우리가 죄에 빠져서 절망의 밑바닥을 칠 때 호련히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절망 가운데 십자가의 복음을 들을 때 확 깨닫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이때였거든요. 어떤 사람이 수족관에서 거북이를 샀어요. 수명이 200년이나 간다고 하는 거북이를 샀어요. 다음날 죽었어요. 막 따졌더니 어제가 200년째였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그 순간 우리에게 바로 그런 나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딱 깨닫는 그 순간, 그때가 이미 이렇게 내가 내 스스로는 이 죄의 속박과 결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자기 절망의 그 밑바닥을 칠 때였기 때문에 그때 그게 내게 절대적인 것으로 다가오고 그것만 붙들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는 죄로부터 회개해야 돼요. 먼저는 마음의 혁명, 그 다음에 몸이 그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하려고 하면 이미 죄에 대해서 이미 익숙해져 있는 우리 몸이
우리 마음도 돌이키려고 하지 않아요. 그럴 때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려고 하는데 실패하고 그럴 때 우리가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막 그냥 있을 때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바로 그때 우리가 해방자이신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거기에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끊을 수 없었던 그 죄의 속박을, 결박을 끊어내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도 그렇지만 믿은 후에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로 성령 충만함을, 상태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상태 가운데, 그래서 어느 누구도 어떤 사람이 어떤 끔찍한 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저 사람 끝났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은혜의 왕노릇이 임하고 있거든요. 그때도 하나님이 그를 향한 이 하나님의 계획과 이 목적을 실패로 끝내지 않도록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 성령 충만함은 이렇게 오히려 자신의 실패를 인해서 끊어낼 수 없는 그 죄의 속박을 인해서 애통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이 성령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그런 실패를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때에 그런 이 결박을 끊고 비상할 수 있게 하시는 일들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 해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방식으로 그런 일을 하시는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살펴가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는 죄로부터의 그런 돌이키는 회개가 있어야 되는데, 이 회개는 마음의 돌이킴으로부터 시작되어서 몸의 돌이킴으로 끝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그 회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돌이키려고 하지만 할 수 없는 그때 우리가 반복되는 실패를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자포자기하는 것 같은 그런 자기 절망의 상태, 바로 그 마음을 쫓아 성령 충만함이 임하고 우리가 끊어낼 수 없었던 죄의 결박과 속박을 끊어내는 일이 그때 이루어진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우리의 경험에 근거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을 저버리는 우리들 되지 않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